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벌써 가을의 끝자락에 있는 느낌이고 이제 곧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해야 하는 저희들이기에 조금 일찍 감사의 본문을 골라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다음 주와 또 그 다음 주에는 터키 성지 순례 여행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른감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함께 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삶에 큰 힘을 준다라는 사실, 우리 믿는 자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 연구 중에 감사의 말은 특정한 파동을 가지고 있고, 감사의 말을 하면 물이 아름답게 변한다라는 그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다고 합니다. 물에 담긴 컵을 두고 감사의 말을 계속했을 때 물의 결정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정육각형의 모습을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고, 그 모습은 마치 활짝 핀 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 반대로 그 컵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나쁜 생각을 전하면 물의 결정체가 이그러지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의 70%가 물로 구성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감안하면은 이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감사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당연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듯이 그 감사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하죠. 만약의 감사, if 감사, 그리고 because 그래서 감사, 그리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 만약에라는 이 조건적인 감사, 만약에 이 일이 잘 되어지면,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삶이 나아지면, 또 저 정도로 되어지면, 이런 조건부 감사, 어린아이들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because라는 그 현실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이 그것이 정말 대단하기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감사를 주로 하죠. 이런 감사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하면서 저희들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촌을 살펴보면은 약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전기 혜택 없이 사는 인구가 4분의 1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는 전기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참 넘치게 쓰고 있는 우리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12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끼를 다 먹지 못한다라고 하죠.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지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끼가 아니라 한 끼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8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은행에 일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은 잔고가 있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70억의 사람들보다 형편이 낫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반에 가까운 30억, 지금 모자라지만 30억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소리질러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국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불평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불평이 있으면은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현실에 주어진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살피면서 감사하면서 살면은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천후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그러한 최고 수준의 감사가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안 좋아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먼저 감사합니다. 인간도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의 감사, 이것이 그냥 현실적인 감사의 수준에 머물지 아니하고 한 차원 더 넘어서 힘들고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천후적인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귀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물이 입자가 변하듯이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게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 상황과 인생의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했던, 그래서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을 지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쓰인 것이죠.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때는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숨어서 지내야 했던 때입니다. 많은 시를 지었는데 오늘 함께 읽었던 시도 바로 그런 시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제일 앞에 부제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라고 쓰여 있습니다. 비를 피해서 폭풍을 피해서 잠시 동굴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을 피해서 두려움 가운데 굴에 숨어서 지냈던 그런 시절,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감사를 드렸다. 정말 전천후 감사 중에 최고입니다. 다윗은 오늘 기도에서 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구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원망이라든가 불평 또는 어떤 비난 이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의지한다라는 것뿐이,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다윗의 음성을 발견할 뿐입니다. 왕으로 부흥을 받았던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놓여야 합니까? 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놓여야 합니까? 왜 내가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합니까?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왜 이렇게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넣으십니까? 이래도 됩니까? 그만 작작 이 정도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음을 믿고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저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 불평
또는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고통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믿는 자들의 자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에 대해서 아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담은 결론입니다. 6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6절에서 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시편의 부제에 있듯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었던 때입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굴에 있습니다. 아직도 숨어 있고 아직도 피해 있습니다. 아직도 사울의 군대가 눈을 비비며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적들이 아직 자신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져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아직 동굴에 숨어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벌써 이 일이 일어난 것과 같이 그들이 웅덩이에 팠으나 그 중에 빠졌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소망하는 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일이 벌써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언적 과거, prophetic past 또는 예언적 완료, prophetic perfect 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적 완료는 장차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처럼 표현하는 그런 문장 기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은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 벌써 일어난 일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7절에서는 나는 마음을 확정했다. 내 마음을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9절에서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먼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런 완료형 감사를 외친 후에 1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궁극적인 그 이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찬양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너무나도 도전이 되어지는 완료형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미리부터 벌써 되어진 일과 같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내 마음 확정하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확정하여 주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어려워 낙심된 일이 있을 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 앞에 완료형 감사를 해 나아가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기로 마음에 확정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상황이 지금 이렇지만은 그래도 주님 의지하기에 나는 완료형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8절에 보면은 실제로 찬양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확정한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의 말씀, 너무나도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말씀됩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감사하겠다고 작정하고 완료형으로 찬양을 부르는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마음을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세, 추수 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늘 감사 시간입니다. 어디서나 감사 장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조건입니다.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을 확정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쉽지 않은 삶이었고 가장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삶을 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긴박할 때 하늘 문을 여셨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서 어느덧 시간이 되어져서 저녁 늦게 되어집니다.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이 가엾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가져오라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죠. 그런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 싸왔던 그 물고기 2마리와 5조각의 빵이 있습니다라고 제자들이 가져옵니다. 장정만 5,000명을 먹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양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들어 감사 기도 드리고라고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셔서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감사 기도는 하늘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특별히 다윗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늘문 열어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접속이 됩니다. 특별히 다윗과 같이 이런 완료형의 감사를 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것에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어지지 않은 것도 앞당겨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고 완료형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감사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감사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주어진 하늘 백성 되어졌음을 감사하는 저희들 돼야 됩니다. 그거 빼먹으면 그러면은 믿는 자의 삶 망가집니다. 하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임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